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들에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주님이 선하신 약속을 하셨고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처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쫓아내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고 반역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는 포로 잡혀갔지만 포로 잡혀가게 한 이유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심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이어서 이르시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좀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고 때로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그 사람이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나 의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것은 삶에 대한 도덕과 윤리적인 것의 차원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건 뭐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약속은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은 누가 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속은 누가 해요?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약속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약속을 믿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 누가 찾아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 그랬어요. 혹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아니하셨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인데 어떤 사람이 찾는 이가, 그리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약속이에요. 두드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열려져요? 두드리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이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12절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쫓겨간 이 포로 잡혀간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신 내용이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내 백성으로 고생하게 수고하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럼 그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들으셨느냐?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는 것은 여러분의 육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삶에 관심이 더 커요. 영적인 것보다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멀리를 바라보지 않고 앞에 것, 현실, 지금 이거 보고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자기 자신에게 답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도하고 하다가 보면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성령이 알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게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리시는 성령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에 바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냐고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성경은 아니지만 좋은 것 같아요. 마누라가 좋으면 첫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면 싫든 좋든 밉든 곱든 주의 사역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면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그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그를 사랑했는데 내가 누군데 그를 미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이 좋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누라가 좋으면 찻같이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 형제를 자매를 미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을 나를 구하면. 욥기서 8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지런히 구하고, 나를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너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볼 것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나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은 바로 다윗은 바로 시편의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요. 시편 121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 나를 지키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한 거다 상치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이 그같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쫓아냈던 곳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먼 나라에서도 그곳으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회복이요, 회복.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이렇게 멸하시려고 칭취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들은 항상 영적인 것보다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걸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육적인 걸 통해서라도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늘 순서가 바꿔져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것이 그는 첫 번째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포로 잡혀갔지만 저는 사실 이 에레미야서 29장을 대할 때마다 약간 갈등을 겪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어떻든 간에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짓고 잘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거기서도 쇠하지 말고
번성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의 자녀를 낳아 너희가 거기에서도 번성하고, 오늘 8절 말씀에 6절 말씀에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거기 또 평안을 구하라. 그래, 우리 식민지 생활할 때 식민지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어떨 때에는 그런 철없는 갈등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도, 포로 잡혀간 자리가 됐던 어떤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여러분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대하면, 오래전 이야기지만 철학관 하는 분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교회 나오고 제가 신방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그분이 중간에 중단했는데, 재미난 이야기는 그 철학관에 찾아간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있더라니까. 그분이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당하면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생각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 너희가 포로 잡혀간 가운데서 바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들이 포로 잡혀가면 사람이 얼마나 심약해지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지 너희가 어디 가서 거짓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에게나 물어보지 말고 네가 꾸는 꿈까지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의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회복시켜주는 거. 그 회복이, 우리 살림살이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삶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제가 집회 가면 그런 말을 자주 썼는데, 절로절로 하나님이 절로절로 해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70년이 차면,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가운데 너희가 다 흩어졌을지라도 먼 나라에서도 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면서 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번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을 것을 기도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 바로 내가 들을 것이라.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에도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일 이른 시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자신이 제물되어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사역의 지속성이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코로나19 발효의 창고를 막아주시고 주님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지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자를,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되고 보여지는, 나타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